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됩니다.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나라는 잘 되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사울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이야기는 사울 왕국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왕국이 드디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자꾸 노력을 하십시오. 주님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쉽지 않을까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반복적으로 시험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도록,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도록,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만들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사울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기 힘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둘째,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울의 나라처럼 살도록 유혹을 하곤 한다. 반복적으로 시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사울의 왕국은 망합니다. 사울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나라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손해를 봅니다. 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존재도 없고 미약하고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져 가죠. 반면에 세상 나라, 사울의 나라,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세워보려고 하는 나라는요, 처음에는 강해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야, 되겠다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와, 저기에 내 몸을 담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나라, 사울의 나라에 자꾸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의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첫째는요, 공포입니다. 공포 속에 무너집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다윗과 협상하러 갔던 아브넬, 사울의 나라를 바치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넬 믿고 살아왔고 아브넬 믿고 큰소리 쳤는데 그 아브넬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기 힘으로 세운 인생은요, 이렇게 공포 속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했던 것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이 딱 무너지니까 손에 맥이 풀리고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은요,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꽉 붙듭니다.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이 더 찾아옵니다. 사울 왕 말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왠지 불안이 오는 겁니다.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 이럴까? 평생 하나님께 안 묻다가 그제서야 뭔가 큰 것이 다가온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섭습니다. 공포입니다. 두렵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 올리는데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두려워 떠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귀신들과 함께 있게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혼절해 버리죠.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더라. 그 영혼이 공포에 떠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옥 공포는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냥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덮어서 그냥 깔아뭉개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평생 자기 믿고 손에 잡히는 거 믿고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산 사람들은요, 결국은 지옥 공포 앞에서 이처럼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앞에 영혼이 너무 두려워 떨어서 그냥 저 바위가 저 산이 나를 깔아뭉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공포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사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들어갈 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파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믿음으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존 웨슬리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점검했습니다. 그 점검이 18세기 대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제가 40세 때 종합건진을 받다가 위내시경 하다가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조직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해가지고 하는데 검사가 나오는데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그 2주 동안 얼마나 두려워 떨어진지 모릅니다. 제 아내에게는 의연한 척했지만 손엔 땀이 흥건히 끼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지만 마음에 두려운 공포, 죽음의 공포가 오는구나 싶어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공포가 찾아올 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소용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권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사울 왕국이 망했는가? 가문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4절을 보시면은 좀 뚱땅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 나옵니다. 5절 보시면은 레갑과 바하나 얘기가 또 나오죠. 4절이 없는 게 문맥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이 뚱딴지같이 나타나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관심을 끌고 우리 마음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4절의 내용은 사울 가문에 왕이 나올 만한 인재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것이죠. 가문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요 가문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라 하면서 학원 보내고 따뜻한 밥 해주고 밤마다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자식 잘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주님 앞에 인생 거는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믿음 물려주는 것이 돈 물려주는 것보다 나아요. 땅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식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 걸 수 있도록 그 믿음만 주면은 그 아이는 삽니다. 광야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가문, 사울 나라의 사람들은요 자식한테 왕국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 자기 힘으로 세운 왕국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자기 자녀들 가문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가문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었죠. 믿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분 받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없이 여기고 그 재물, 거룩한 재물 자기 마음대로 손대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식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홈니와 비나스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엘리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도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가문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믿음으로 인생 거는 것, 이것 물려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죠. 이분 당대에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역도 잘 안 풀렸고 자식들도 또 많이 낳았지만 많이 죽었습니다. 본인도 천연두 접종 잘못 받아가 죽으셨죠. 그런데 자식들한테 믿음 물려주셨어요. 믿음. 인생 주님께 거는 믿음 물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미국 방송에서 이 에드워즈 가문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조사를 쫙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 가문에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유명한 정치가들이 거기 다 배출되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또 여러 가지 학자들, 사회 지도층들,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거는 것, 이 믿음 물려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셋째, 어떻게 사울 가문이 무너졌는가? 믿었던 부하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차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부하 레갑과 바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배신합니다. 배를 찌르고 자신의 목을 베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5장이 넘어가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전에 다윗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시험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라는 유혹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이스보셋의 부하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성도님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사무엘하 1장 할 때 아말렉 소년 다윗 찾아왔습니다. 무엇 들고 찾아왔습니까? 사울의 왕관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여,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이 왕관을 받으시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유혹했죠.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유혹이 그대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여,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습니다. 당신의 원수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캐릭터만 바뀌었지 그대로 똑같은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똑같이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하라고, 네 방법으로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더나, 하나님 의지한다고 저렇게 애쓰는 저 집사님 인생 잘 되더냐, 세상 방식으로 하고 좀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해도 된다. 그렇게 유혹은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한 번 물리쳤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사울 죽일 기회가 찾아왔죠. 시험이었죠. 죽이시라고. 이 원수 죽이면 당신 나라가 선다고. 2번씩이나 찾아왔습니다. 물리쳤지만 또 찾아왔죠. 지금 사울 죽고 난 다음에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한 번 더 찾아오죠. 또 물리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스보셋 죽었을 때도 레갑과 바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이 뭡니까?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국 세우라는 거죠. 왕국 세우세요.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가 받는 거 보여주셔서 모든 백성이 따르게 만드세요. 스스로 떡도 만드시고 스스로 해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 물리치자 사라져버립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죠.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왕국을 세우십시오.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사라집니까? 또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상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상에서. 앞에 있던 유대인들, 양옆에 있던 두 강도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임금이 되십시오. 스스로 나라를 만드십시오. 이 유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 유혹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특히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돈이 약점인 사람은요, 그거 계속 건드립니다. 돈 의지하게 만들려고 계속 움직입니다. 돈 없게 만들어서 보아라, 믿음대로 산다고 되더냐? 저 앞집 사장 모교회 집사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라. 유혹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쳐도요, 또 다가옵니다. 돈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돈 하게 만듭니다. 명예가 약점인 사람은요, 그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한번 물리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명예 받은 소식 전하게 만들어서 시기심 일으키고, 자식이 약점인 사람은요, 그 자식 계속 건듭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해요.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는가 하면요,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뜨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시험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원인은요, 신불신의 문제입니다. 신불신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다 이런 시험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 저주, 심판은, 이 문제도 다 이와 같은 문제의 결말입니다. 결말. 아담을 유혹했던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 맡길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냐. 신불신의 문제였죠. 그리고 따먹습니다. 행복했나요? 불행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신의 문제였죠. 불신의 문제. 그런데 사울 나라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이 다 넘어갑니다. 문제를 뭐로 봅니까? 문제를요,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하는 겁니다. 신불신의 문제죠. 신불신의 문제.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으니까 무슨 탓합니까? 환경 탓하는 거죠. 상황 탓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 탓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불행의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불평하게 만들죠. 신불신의 문제입니다. 신불신의 문제. 성도님들, 여기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각왕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고, 모든 전리품도 다 불태워 없애라. 취하지 마라.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인생 겁니까? 주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 힘, 자기 권세 믿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죠. 백성들의 지지를 믿는 겁니다. 당시 왕들은요,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고 뒤에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개선 행렬하는 것이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겁니다. 세상 방법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 세우라고. 그런데 사울 왕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백성 지지 의지합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행복했나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지지가 어디로 바뀝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지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 왕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근데 정신 못 차립니다.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다윗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다윗이 원수, 내 삶의 원수. 다윗만 제거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다윗만 제거하면 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평생 다윗 죽이는데 인생 투자한 것입니다. 평생 다윗 잡는데 모든 인생 에너지 다 소비한 거예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고 저주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악령에 시달렸고 늘 마음이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성도님들, 세상 의지하면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환경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신부신의 문제, 신부신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느냐 못 맡기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인생 거느냐 안 거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나라 사람들은요, 모두 다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모두 다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요. 레갑과 바하나, 결국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 되지 못한 그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 사울, 이스보셋, 이거 제거하면 다윗의 나라가 선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 소년 똑같죠. 당신을 괴롭혔던, 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당신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수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신불신의 문제인데 환경 탓, 남 탓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문제를 꿰뚫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원수 하나 죽였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 하나 죽였다고 내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사울 왕은 내 원수도 아니야. 그러면서 10절 아말렉 소년 사건을 언급합니다. 전에 사울 죽었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나에게 가져왔던 사람, 내가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스보셋 머리를 베어서 나에게 가져왔느냐?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함께 있지 않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그 레갑과 바하나를 가차없이 수족을 달라서 매달아 버립니다. 성도님들, 유혹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런갑다 하면 넘어갑니다. 그렇나 하면 넘어갑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당장 죽이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목소리도 어떤 소리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셔야 돼요. 모든 것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걸면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혹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결국요,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 두 싸움입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사탄이 세상 나라의 편에 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단호하십시오. 나는 평생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홍해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요, 삽니다. 결국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